할렐루야. 4월 11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밭가는 자의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려놓음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4월 11일 이제 화요일 날 또 이렇게 중요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가 하면 우리는 화요일 날 오전 10시 15분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문을 엽니다. 우리 공동체에 중보자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이 한 주간을 화요일 날 시작하면서 아침에 기도하고 끝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축복이 그로 말미암아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랑의 빚진 거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는 한번 기쁨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본인의 삶을 은유해서 표현된 얘기예요. 이른바 권리폭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늘날은 영국의 권리장전이 나온 다음에 권리의 헌장이죠. 그 권리를 찾아야 되고 시민권이라는 게 있어요. 심지어 저항권도 있어요. 그리고 탄핵 소추권도 있어요. 자,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 공동체가 주인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자들을 마음에 안 들면 탄핵 소추하기도 하고, 또 권리를 위해서 시위 결사의 자유를 주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만은, 이것은 단순히 그런 사회적 권리를 뛰어넘어 오늘 자신의 생존적 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바울은 이것마저도 복음 때문에 포기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위대성이고, 이것이 복음의 어떤 면에서 시급성이기도 해요.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다메섹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리고 나머지 일행들은 그 만난 자체를 잘 몰라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일생일대의 엄청난 만남이었죠. 그리고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은거하면서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을 만큼 그는 사라진 존재가 되고, 과거의 갈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야말로 유대교의 정통성을 이을 차세대 주목받는 리더로서 그는 완전히 모든 것이 몰락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 예수님 만난 이유입니다. 그리고 등장한 것은 사울이 아니고 바울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작은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더 큰 자. 이게 이제 가치전도요, 어떤 면에서 권리 포기하는 사람으로 등장한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런 사도 바울에 대하여 사도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하는 사람, 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그리스도가 세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사람들의 인정에 의존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이것 때문에 권리를 포기했다, 나의 열매를 보아라, 이렇게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3절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사도라고 했다고 해서 특권으로 너희에게 받은 게 있느냐? 너희 공동체 안에 종교적인 지도자들, 예를 들면 산헤드린 공의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모두 다 그들은 종교 때문에 잘 살고 종교 때문에 그들은 기득권을 갖고 있고 권력도 갖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다 잃어버렸는데 너희가 나를 사도라고 말한들, 사도라고 말하지 않는들, 나는 이미 열매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나는 율법이 아니고 은혜다, 은혜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삶으로 그들에게 변증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쭉 얘기하기를 오늘 5절에 나는 먹고 마실 권리도 있고, 5절에 오늘 게바와 같이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다닐 권리도 있고, 6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나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나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 오히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권리가 있을 때 복음이 가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위대성,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중요성을 위해서 나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자기 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죄송한 얘기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세상에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권리 포기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신뢰성을 갖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 바울은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 너희가 감옥에 갇힌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 속에는 엄청난 무한 영적 자원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7절 보세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자, 돈,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마땅히 내가 심었으면 그 열매를 따먹는 게 나의 권리다. 양을 길었으면 양의 젖을 짜서 우유를 먹는 것도 나의 권리다. 오늘 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라는 것은 자기의 수고의 땀방울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분 가치를 말합니다. 그 가치는 내가 누릴 권리가 있어요. 그럴 때 보세요. 9절, 율법에도 모세가 분명히 선을 걷다 이 말입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은 소들도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입을 봉하지 말고 그들이 이것저것 다니면서 좀 곡식을 뜯어먹는 것을 놔둬라. 너희를 위하여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느냐? 소가 일해서 10사람분의 일을 제공하는데 그 조금 1인분 정도 뜯어먹었다고 해서 망을 씌우고 그러지 말라 하는 것은 소에게도, 동물에게도 오늘 동물권이 있고 견권이 있고 우권이 있고 그들이 먹고 살아야 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미있는 사진을 보면 어떤 농부가 이렇게 먼 길을 갈 때 소를 안 타고 이렇게 소를 끌고 가는데 물어봤어요. 아, 이거 왜 소를 그 달구지를 놔두고 달구지를 절절 끌고 갑니까? 보통 다 타고 가는 했더니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해서 이 소에게 조금 쉼을 주기 위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 농부는 참 소를 배려하는 분이고 소의 어떤 피곤함도 함께 나눌 줄 아는 분, 그런 또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모든 존재된 생물에게는 그게 맞는 보상이 필요하죠. 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내 거 있는 거 다 챙겨 먹고 다 뽑아 먹고 뺏어 먹고 해서는 복음을 복음으로 드러내기가 어렵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인생의 황금기를 아프리카를 위하여 헌신한 리빙스턴, 돈은 없지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불타서
주여, 나는 돈도 없고 어떤 보낼 만한 힘도 없지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자기 몸을 헌금통에 넣을 만큼 헌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후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를 위하여 자기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 오신 수많은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스크랜턴 선교사나 이분들 다 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아니면 굉장히 기득권층에 들어갈 만한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다 내려놓고 이 자그마한 미지의 땅에 한국에 와서 온갖 고생하며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요즘 드러나는 서서평 선교사 같은 사람 평생 결혼하지 않고 한국의 고아, 한국의 어려운 사람을 품고 권리 포기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자리에 취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으로 복음을 우리가 보고 존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은혜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걸 잃으면 비명을 지르고 광화문 한복판에 가서 깃발을 흔들며 데모하는 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걸었던 위대한 복음 우선주의의 삶, 복음 절대주의의 삶, 아니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 결혼할 권리, 먹을 권리, 마실 권리, 누릴 권리, 잘 권리, 편안할 권리 스스로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달려갔던 선진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행보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